어,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 말고 현생하고 계신 분 중에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법륜 스님 설법으로 매우 유명하죠. 또 증문즉설,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하는 아주 그 내공이 아주 높은 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 했던 유명한 설법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독교 개신교의 설교지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설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기도라고 하죠. 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자신의 설법에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하지요. 본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다? 기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많은 분들이 솔직히 교회에 와서 또 기도 제목 내실 때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저것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륜 스님은 기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복 맞습니다. 이거는 불교든 기독교든 특히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는데 개신교도 이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빚는 것이죠. 복을 빚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복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또한 집착, 욕구,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실 본질의 의미는 이런 기복의 의미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기복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경지에 오른 일이 쉽지가 않고요. 또한 그러한 기도가 인간의 마음을 온전하게 흡족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의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복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 내가 죽게 되면 이 천국에 꼭 가고 싶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특이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도대체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삶은 어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일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 솔직히 애매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이전에 교회라는 공동체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천국은 이러한 곳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과 어떤 교제권,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공동체적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은,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매우 인격적인가, 사랑의 관계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가정은 아버지가 매우 엄격해서 무슨 일이 차차착 이루어지는 가정을 겉으로 볼 땐 좋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구성원들은 그 가정을 매우 숨막히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위계가 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형제의 관계가 너무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 하는 관계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엄격함도 있어야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고, 또한 깊은 관계를 서로 깨닫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 부모의 말이 통하고 또한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자녀들은 따르고, 또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어떻게든 서로에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깨닫는 그 현장, 그러한 곳이 가정일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천국으로, 어떤 좋은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었던 죄, 즉 악으로부터, 또한 그것으로부터 벌어진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안심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느 곳이다? 어디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3장 2절, 이때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1세기 초반은 유대 사회, 즉 그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시대에 대한 경험 또는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사회를 이해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게 나뉘어집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 특히 그 유다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그냥 왕으로서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로마 제국의 통치는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그 지역은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로마 통치를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식민 지배를 하다 보면 그 지배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세금을 걷는 것이죠. 아주 무거운 세금을 로마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왕과 총독과 그리고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화에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매우 불안한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반 로마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도 벌이고 있고 또한 그러한 첨예한 대립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반란 또는 반동을 일으킬까 봐 매우 두려워서 이 유대 사회의 가장 지배층과 어떤 그런 이런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근을 던져주고 너희들이 이 유대 사회를 좀 안정되게 또 그들이 반란 일으킬 소유를 일으킬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좀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 안디바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대신에 로마에 대해서는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협력하여서 유대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적 거래를 합니다. 그 종교적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한 성전 중심의 이 유대교 종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요. 성전 중심으로 이 종교 중심이었던 성전을 주로 관리하고 통치하던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종교 권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정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순응하는 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분류일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관리와 어떤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종교적 대립과 로마 제국에 대한 반발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고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게 있었죠.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것, 이것을 기대하는 이들이, 그런 저변들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세금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세금 때문에 로마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헤롯이 진행을 했던 성전 복원이나 아니면 궁전 복원이나 또 로마 군인들의 노역을 제공했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의 설교와 메시지를 전하는 침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큼, 혹시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오해할 만큼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종교적 결탁을 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의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래서 종교 혐오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며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말씀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제사장 그룹과 귀족들, 그리고 성전과 경제권을 장악한 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은 격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많은 농민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은 높은 세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부유한 제사장과 귀족들, 그 성전의 복무자들은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된 장녀들, 문둥병자들, 또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제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 민족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삶의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피로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단순한 율법 준수보다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즉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 유대교의 형식주의,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침례 요한의 회개운동, 침례운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요.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침례 요한의 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한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희망을 제시해 주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개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침례를, 세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 모습은 바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모범이 한국 기독교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생로병사로 보면 우리에게는 이 생로병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희로애락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는 광주 지방에 우리 62세 되신 여자 목사님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지방회장으로 4번의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 처가 쪽에 정확히 지난주죠. 처가 쪽에 또 어른이 돌아가셔서 또 2박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례를 도와드렸습니다. 장례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한 분은 6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원로 목사님과 동갑이신데 좀 요한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죽음들을 마주하고 또한 죽음에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음뿐입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어려움들, 돈 문제, 관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한 삶의 위치가 다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이들의 같은 고백입니다. 침례 이요한의 시대에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더 판벽했을 것입니다. 로마를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한번 치환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로마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인 피로감이 갖게 했던 것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피로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또 우리의 삶에 터지는 일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아마 이거는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자존감은 점점 약화되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참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문구에 글을 썼는데요. 내 자존감이 가장 힘들었던 게 내 자존감이 무력해지는 거였습니다. 낮아지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내가 드디어 갱년기가 시작이 됐나 보다. 저희 막내가 이제 중2인데요. 중1, 중2인 우리 딸에게 막내랑 대화하면서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막내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저항하려고 하거나,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지만, 중2의 특성이 딱 보이면 아빠 갱년기야, 너 갱년기에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를 하면 딸이 딱 끄덕끄덕을 하는 거예요.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핑계도 댑니다. 내 자존감이 약해지는 것은 내가 갱년기에서 그럴까? 물론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지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괴감, 저항들을, 무력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바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고 싶으시죠? 하는 일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난 사람도 보면 되게 부럽죠. 또 어떤 깨진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벌락은커녕 통장에서 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하는 일은 진척이 없고 또 관계는 더 악화되거나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한 나를 이루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든 조금은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진 하나님 나라 할지라도 그 오해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욕망, 욕구, 간절함, 그 바람들이 우리에겐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요인이 주장하는 회개, 메타노이아,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침례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앞에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출신이나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열매,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즉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이들이 곧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맞이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회개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침례 요한이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매우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제육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제육회 공동체도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부과된 것보다 더 받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내가 세금 징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늑징하지 말라. 더 부과된 로마에서 주는 세금도 지금 너무 무거운데 거기에 가중한 세금을 더 걷는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겁니다. 과다한 세금을 걷어 착복하는 일, 부정한 이익을 버리는 그러한 참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근요로 만족하라. 군인들은 권력이 있었죠. 힘을 남용하지 말고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회개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위안이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했던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심리적 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강포하지 말라는 것, 즉 다른 이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침례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25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경험을 이 공동체에서 함으로써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구현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토가 되고 이번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서로 여러분들 교제한 것에 나누는 그런 귀한 일주일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